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고요, 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죄는 뭐냐 하면 이게 마귀의 속성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속성.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마다 죄를 져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열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없죠. 죄를 짓기는 저도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런 게 없어. 어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없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심플해. 모두 다 열애 없이 죄를 짓는 것은 다 마귀의 속성, 곧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란 얘기는, 자, 마귀를 사람이 닮으면 그의 행동하는 것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속성을 말한 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곧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 죄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고 그 미움의 결과로 살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미워했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전혀 반대죠. 어둠과 빛이에요. 자, 여러분의 생각이 죄를 지을 생각이 오면 그건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밖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푸시한 거예요. 죄를 짓도록 감각을 준 거예요. 자,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일로 와봐. 언니 이리 와봐. 제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엄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죠. 근데 얘는 한 40kg대고 전 70kg대니까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물리적인 거니까 감각이 와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무형성 비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감각이 안 오고, 어떤 감각이 오냐면 생각에서 감각이 와요.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의 감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감각. 생각은 감각.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오는 거는, 제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건들 때 이 은영이가 움직이듯이 마귀가 생각을 터치하면 생각이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생각을, 얘가 힘이 있으면, 제가 얘기했죠. 쟤는 70kg대고 얘는 40kg대, 그러니까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게 제가 무게가 많으니까 툭 건드려도 얘는 무게가 적으니까 많이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생각에서 방어 체계가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강점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마음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방어 체계가 온전히 되어 있으면 아무리 푸시를 해도 분별을 해요, 거기서. 그리고 몰아낼 걸 몰아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치는 것과 얘가 나를 치는 것과는 다르겠죠. 받는 느낌이. 그죠? 그래서 체급별로 그래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 격투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생각은 외부에서 제가 그 은영이를 이렇게 터치하듯이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마귀가 터치해 오는 감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생각은 마귀가 주는 영적 세계에서의 어떤 힘이라면 이걸 받아들이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왔을 뿐이에요. 자, 생각으로 범죄한다. 그럴 때 그 생각으로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생각을 끄집어 당겨서 내 마음에서 분출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거룩한 생각을 분출시켜요. 능력이 없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분출시켜요.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어떡하냐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질 못하고 마땅히 잘하고 있는 것도 미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미워했다고 그랬어. 이 미움이 뭐냐 하면 저들이 너희를 알지 못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 조금 지나면 그 얘기가 나오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 왜?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응? 죄인들은 세상에 속한 영성들, 마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핍박하여 들어온다 그랬어. 그냥 이유가 없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며 들어온다고 그랬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의 전투야.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핍박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가만히 있냐고 누르고 들어오고요. 또 움직여봐. 왜 움직이냐고 핍박하고 들어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참. 내가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세상도 보세요. 진짜 요만한 문제도 진짜 얘기하면 자꾸 정치 얘기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만큼 갖고도 끄떡도 안 하잖아. 막가피라는 말 있잖아요. 막가피가 뭐예요? 막가파로 가는 막카피를 해서 막 송두리째 갖다가 복사를 했어. 그래서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까? 근데 자기는 끄떡도 안 하잖아. 그 문제로 다 잘라버렸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핍박하네. 그래서 선은 악을 핍박하지 않아. 드러낼 뿐이야. 몰아낼 뿐이야. 그런데 악은 선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죄와 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붙들리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몇 절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든 미워를 하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그 죄를 무효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죄를 용서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용서받아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재림도 하시고 또 백보자 심판도 하시죠.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죄값은 다 지옥 갑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다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라고요? 죄를 무효화시켜서 마귀가 한 모든 일들을 깨트려 버리고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속성을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밥 주고 쌀 주고 빵 주고 우유 주고 콜라 주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인기 누리고 명예를 누리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거는 차선의 이야기야. 성경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진짜 원액은 뭐냐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법이라고 말해요. 명령이라고 말해. 그래서 이 명령과 법을 어긴 것, 불법이 곧 죄예요. 오늘 성경에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곧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의 휴머니즘 그거 아니야. 그거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돌봐줘야 돼. 병든 사람 돌아봐야 돼. 맞죠? 갇힌 자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는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손에 붙들린 자를 끌어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휴머니스트가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탈 만큼의 선을 행했어도 예수가 없으면 속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예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게 죄. 왜냐하면 천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부터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걸 거부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해. 그것 자체가 죄예요. 왜? 진리를 거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겨대? 그게 불법이야. 불효자식이야.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야 돼. 예수 안에서 윤리가 있고 예수 안에서 도덕이 있고 예수 안에서 종교가 있고 이래야 그 사람들이 의로운 거예요. 예수 없는 윤리, 도덕, 종교, 철학, 학문 속는 거야. 할렐루야. 모습은 그 모습처럼 나올 수 있어요. 윤리, 도덕, 종교, 철학, 학문 이것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일부.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모르니까. 근데 그 모르는 세계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거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또 하나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말고 8절 말씀에 보니까 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얘기는 마귀는 시작부터 속성이 죄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뭘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주님은 마귀가 저지른 죄를 무효화시키고 또 죄를 짓게끔 하는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야, 나는 파워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듣는 눈동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파워풀하게 젖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구나. 본인이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반짝반짝 새로운 충격을 안 받는구나. 근데 여러분, 맞아. 그게 맞는데 또 틀려.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그러면 윤리, 도덕, 종교적인 거는 회개를 해요. 근데 본질적인 걸 회개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세상의 법을 거스려 사는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좁은 문 옆 착한 길 가나요? 세상의 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때가 있지 않는가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우리 종찬이가 주일날 시험 치러 간 거 다 떨어졌죠, 그때. 너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봐라. 저도 회개하고 저놈도 회개하고 싹 무효화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돼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토요일날 시험 본 게 됐죠. 참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차올라 있는 게 있었어요. 한 두어 가지가. 여러분, 내 생각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살아야 돼. 주님 오신 날 그래야 틀림받아. 내 생각 맞는 것 같지만 그거 틀려. 맞는 것 같지만 틀려. 지금도 틀린 길 가고 있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못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기 때문에 못 걸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으로 가잖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수준이 예를 들면 이만큼 되면 지금 이 소리 할 때 막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이 마귀 새끼 모가지를 확 붙들고 막 비틀어 버릴 때 그놈이 위축을 착 타가며 때로는 손이 막 떨려가며 그놈 역사하던 게 붙들리면요, 그놈의 모가지가 비틀어질 때는 그 속에 있던 마귀가 꿈찔할 때 여러분들의 손이 이래고 있으면 모르지만 한번 움직여 보려면 벌써 손이 떨리듯 이게 뭐예요? 마귀 새끼가 그만큼 강점해서 끌고 다녔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아마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마귀냐 성령이냐 배경이 그렇게 돼. 그래서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는 죄를 행하는 것이요, 그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구약은 죄를 고발시키고 신약 예수님은 고발된 죄를 예수님에게 내놓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취소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하다만 게 자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본인은 그게 최선인 줄 알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거짓말로 사람을 죽여 이놈이.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 안 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오늘 보면은 살인자야.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죽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힘들어. 근데 그렇게 살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토사가 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흔들리지 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어.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어. 할렐루야.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나님이 보장을 하셔. 죽는 것 내 힘으로 못 죽어. 주님이 죽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서 가는 길, 그게 순교의 길이야.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본성이, 본질이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와 섞이지 않아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차선 자꾸 밀려가면 나는 장담하여 노래는 나는 가리라 하는데 못 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영적 세계는 한 발자국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지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하다 말았죠. 여러분, 이놈이 속에서 파르르 떨잖아. 막 이 추적당할 때 그놈이. 그때 여러분이 그놈을 거부해야 그놈 떠났다가 또 올 수 있어. 응? 주님 벌써 이 말 하니까 또 역사하잖아. 이놈이 막 손 떨며 이놈이 막 그러다가 그 얘기 안 하고 있네. 그러다 말고도 또 이야기하니까 벌써 팍 떨어져 버리잖아. 이놈이 막 위축을 당하잖아. 이놈이 막. 그래서 마귀는요, 은밀하게 숨어서 엉큼하게 일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놈은, 마귀는 어둠에 속한 놈이야. 그래서 숨어서 일하려고 그래. 그런데 숨어서 일하는 걸 강단은 너 숨지 못한다고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비춰주는 거야. 그놈이 네 속에 숨어 있다고 고발하는 거야. 그래 놓고 그놈을 대적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몰아내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몰아낸다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검도 줘. 근데 중요한 건 검을 빼서 사용하는 건 내가 해야 돼. 임금이 복음을 내려줘. 복음을 소정장군 가서 박살을 내시오. 그러면 소정이가 임금이 복음을 내렸다고 차고서 폰만 재야 아무 소용없어. 칼을 빼들어서 징경명령을 내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휘두를 때마다 좌우에 날선 검 앞에 박살나는 적의 군대가 있는 거야. 휘둘러야 박살나지. 복음을 차고 폰만 재야 이거 종이호랭이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놈 손 떨게도 하고 의기소침되도록 이게 붙들려 오는 요놈, 여러분 마음에서 꿈찔하며 움직이는 요놈을 여러분이 대적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기의 생각에 꽉 붙들린 사람은,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죠, 이진철 형제님이.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영양가가 충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신갑주가 취해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 이렇게
견딜 수 있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견디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진품으로 올려드린 사람. 그 진품이 뭐냐?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낮아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닌데요, 하나님의 날 축복하시기 위해서 높이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거는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처럼 살으라 그래서 성경에, 이 땅에 부자로 말뚝박고 오랫동안 천년만년 사는 사람처럼 살라고 안 했어. 부자가, 권사님,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리라 할 때 주님이 바로 말씀하죠. 야, 그 창고 짓고 네 영혼이 쉰다고 그랬는데 오늘 밤 네가 죽으면 그 창고에 있는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아주 쩔어 있어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죽어봐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시간을 앞당겨서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면 육신의 때가 마감되었을 때에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꺼집어 당겨서 사모해서 가져서 그 눈으로 오늘을 볼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걸 분별이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안 그러냐, 소정아? 근데 너도 투덜거린 적이 있었지? 응? 어차피 들을 건데 왜 투덜거렸어? 어차피 순종할 건데 왜 투덜거렸을까? 그게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지? 그래도 그 고비를 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응? 넘은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겠지. 앉아. 희민아, 민혜야, 어떻게 생각하냐? 뜬금없지? 응? 하나님의 말씀이 박사의 이야기보다 크게 들려야 돼. 아멘이요. 응? 박사의 이야기보다 크게 들려야 돼. 대통령의 이야기보다 크게 들려야 돼. 그게 믿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셔. 응? 그러나 박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유능한 자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유능하게 들려지면 속는 거예요. 그게. 윤정아, 너 옆에 있는 애를 부르고 있는데 너 앉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과 친분이 깊어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야. 왜? 내가 지옥 갈 것 대신에 예수님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픔을 감수하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고마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이 땅에서 재산도 말고, 명예도 말고, 인기도 말고, 건강도 말고. 여러분, 이거 말하면은 그놈을 붙들고 이용하는 그놈이 반대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비도 안 왔는데 우후죽순처럼 비 온 다음에 죽순 자라듯이 막 하루아침에 키가 달라지는 것처럼 막 푹푹 여러분에게 올라오죠.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놈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를 가볍게 봐야 돼. 인기를 가볍게 봐야 돼. 정욕을 가볍게 봐야 돼. 할렐루야. 청년들은 뭐라 그랬어? 청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면, 소정이는 누구 그리워해 본 적 있어? 없어? 목석이냐?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사람도 없고. 야. 그런데 그것도 뚜껑 열고 잘 봐야 돼. 해부를 해봐야 돼. 서치라이트로 쫙 비춰봐야 돼. 멀리서 볼 때는 무지갯빛으로 예뻤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무지갯빛 그 바로 뒤에 숨어있는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비춰봐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가슴 아래로 들어오는 그놈이 누군가를 봐야 돼. 응? 하나님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이건 속는 거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을 때 늘 얘기하잖아. 연애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기도해서 영력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 망하지 않아. 영력으로 안 하면은 나쁜 남자가 좋아 보인다니까. 너도 그런 건성, 너는 안 그러겠지. 소정이는 안 그러지. 그러니까 안 좋아해봤지.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나쁜 남자가 좋으면 세상에 나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좋아했겠지. 그지? 그러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몰라. 어느 순간에 그놈이 딱 들어오잖아. 갑자기 세상에 나쁜 놈이었는데 그놈이 보고 싶어져. 이를 어쩌면 좋냐. 그게 뭐냐. 그놈이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라에 들어 딱 지켜. 내가 요즘 이런 얘기 가끔 하죠. 그래야 되는 때가 됐나 봐. 얘들 나이가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보지 않는다면 속는 거예요. 맞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것 말고 차선의 것, 그 다음 차선의 것, 자꾸 밀려가. 차선의 것, 차선의 것. 오늘은 너 나와봐봐. 너네 형제 나와봐봐. 안경 쓴 형제. 일로 나와봐. 돌아서. 얘가 형인데 얘가 동생한테 너 그 길 가지 말라고 설득을 해요. 얘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받을 축복을 여기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얘가 이게 최선의 축복이야. 근데 얘가 너 이 축복 누리라고 설득을 해. 이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심지 않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요걸 다 빼앗겨. 근데 설득을 해. 근데 얘가 설득을 안 당해. 그러면 얘는 설득하느라고 막 설득해서 얘가 설득을 안 당하면 성경에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겨서 가진 자에게 주게 돼 있어. 잘 들어야 돼. 원래 예건데 왜 이리로 넘어간다고? 관리를 안 하니까. 자기가 가지기 싫다고 버리니까 예것이야.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치 않으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빈 평안이 그에게로 와.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설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 들어갈 때 굳건히 붙들고 제 몫으로 챙겨야 돼. 이게 최선이요. 근데 빼앗겨서 차선이 됐어. 왼쪽에도 있었어. 근데 왼쪽에 것도 빼앗겨. 이러면 차선이 돼서 밀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축복을 빼앗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얘 지금 율동하냐? 들어가. 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결단코 테스트를 통과해요. 네가 내 말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검증해 보라고 테스트를 통한다니까.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 여기고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멸시천대는 자기가 받고. 그냥 이 한마디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멸시천대는 자기가 받고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피곤해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간다고 하는 믿음이 주님에게서 올 때 너나 내 것이라고 인정받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그냥 죄와 싸워 오늘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긴 만큼 내 몫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뭐 이 땅에서 명예 돈 많이 번다 이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저 차차차선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수준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광의 나라, 이 땅에서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런데 빼앗기고 오른손 거 빼앗기고 왼손 거 빼앗기고 뒤돌아보고 침륜에 빠지고,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고,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와 함께 매지 말는데 세상 사람들과 멍에하고, 한 말이 두 발 되고 두 발이 세 발 되고 세 발이 네 발 돼서 돌아올 만한 여력이 없어지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위험한 길 가지 말라 이 말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생겨. 미워하는 것이 살인으로 이어졌어. 신약 성경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거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해. 혹시 내가 틀리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저도 설교하면서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설교하면서도 제가 오늘 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차올라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스트레스예요? 물어봐. 내 정욕으로 올라온 차오른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는 이 강도가, 형민아, 사람 내가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분을 못 이겨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하는 것? 여기 항상 분별해 가면서 가.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모조품 사랑입니까? 이게 정죄입니까? 하나님이 서칠라이트로 비춰서 마귀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조심히 갔어. 근데 여기에 너무 밀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거 그대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움직임과 예배 끝난 다음에 내게 오는 감동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어떨 때 마음이 막 슬퍼져요. 종찬이 내가 여기에 데려다 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생각나? 내 마음이 슬펐어. 아들을 보내기 때문에 아닌데. 왜 그러냐면 죄를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는 죄를 이기겠다는 마음이라기보다 갈등만 가지고 가. 그게 마음이 슬퍼. 그건 뭐예요? 나도 이겨주지 못한 거예요. 나도 불충분해. 나도 이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겨서 막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거짓과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살인과 싸우고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를 받고 천국 갈 만한 믿음으로 막 풍성해지면 마음에 흔쾌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감사가 있어요. 부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는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기는 게 뭐냐면 주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세요. 논리로 말고 삶으로 닥칠 때, 두 마음 갖지 말고 논리로 말고 삶으로 닥칠 때에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엄청난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 가는 게 그런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어요. 왜 300데나리온에 드리는 이 귀중한 물건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고. 맞아요. 세상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 세상이 볼 땐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계획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계획이 끌고 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기의 생각에 묶인 자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며 자기가 혼자 연구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연구해. 성경책은 다 덮고 혼자서 연구해. 안 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지. 성경이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되는데 성경책 없이 자기 혼자 연구해서 이 양신 역사, 내가 분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분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게 분별이야. 여러분, 분별은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분별, 믿음은 다 그만한 능력이 따르게 돼 있어.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전하다는 지식이 와.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근데 지식의 은사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지식의 은사가 와서 양신 역사야, 마귀 역사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져? 마귀 역사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가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셨는데 제 멋대로 살아. 근데 그게 무슨 분별이야? 분별이 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마음이 편해. 그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편해. 이게 분별이에요. 얼마나 분별이 되냐면 여기에 목숨을 걸어도 수지 맞는다는 영생의 영광에 있다는 분별이 확실히 왔기 때문에 순교도 두렵지 않아. 근데 이 분별이라는 명분으로 와서 이 간사함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그거 분별 아니야. 그건 마귀 역사야.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무슨 분별이야? 분별 같은데 마귀 역사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죠? 시간상.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러 오라는데 기도하러 오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마귀 역사야.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제가 도둑질하랍니까? 살인하랍니까? 미워하랍니까? 죄질하고 말합니까? 아니잖아. 기도하면 자기 몫인데 그게 싫게 느껴져. 왜 기분 나쁘게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알고 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럼 담임 목사는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감독자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감독자와 치리자로 담임 목사를 세웠다니까. 간섭하라고 세웠다 이 말이야. 간섭하라고 세웠는데 간섭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은 양의 목소리로,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자로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 근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 기도하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분량을 채워가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합법처럼 여겨지는 거, 그거 마귀 역사지. 어? 그놈은 그래서 거짓말로 역사해서 그 소리가 싫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의로 미워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 이 거짓말에서 빠져나와야 돼. 윤정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앞으로도 깜짝 놀랐지? 또 앞으로도 지금처럼 말 잘 들어야 돼. 지금보다 더 잘 들어야 돼. 상황이 안 돼 봐서 그렇지. 상황이 돼 보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안 돼 봐서 주님을 목숨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여기 목숨에 지금 경각이 안 달렸으니까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 나를 처묵중시키고 오늘 얻어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놔야 돼. 그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점수를 얻어놔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극상품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돌리세요. 헌금하란 얘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의 법칙이 온달지라도 그 앞에서 굳건하게 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비록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좀 살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보다 월등히 축복받았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짓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내여 남편을 사랑하세요. 지금 결론을 지려고 그랬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한 30 후반이죠? 40대
전반 40세 정도. 여자 나이 40 정도 되면 남편에 대한 마음이 팍 쌓였잖아 막. 그죠? 이은주 집사님 빼고. 그러면 안 돼. 여자들 마음들마다 다 속에 그냥 남편만이 계서 세상에 그냥 그저. 여러분 제가 여자가 머리만 길고 생각이 짧다는 얘기를 그냥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여성을 아주 비하시킨다는데 여러분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편들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대형교회 성도들은. 근데 버려야 돼.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아내는 말썽쟁이야. 그냥 사랑이 아니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요. 같이 살아줘야 되는 사람이지. 이걸 뭐 엄마처럼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애인처럼 생각하고 비서처럼, 그거는 세상의 학문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기대하다가는 같이 못 살 사람들이 여자들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배민숙 사모님만 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야 돼.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미움 올라오니까 그거 이겨보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세월이 갈수록 50 넘고 60 넘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덕을 많이 봤다, 아내가 고생했다, 그 마음을 막 갖나 봐, 평균적으로. 근데 여자는 평균적으로 보면 아닌가 봐.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나 봐. 텔레비에서 보세요. 이 천생연분 다 하라니까 평생 그거 아시죠? 평생 원수. 그거 누가 답했을까? 내가 볼 땐 할아버지가 안 그런 것 같아. 여자가, 할머니가 답한 것 같아. 봤습니까 혹시? 남자가 그랬나요? 할아버지가 그랬나? 할머니가? 그렇죠? 이게 뭐냐, 연약한 그릇이라서 감당 못하고, 그걸 감당 못하니까 죄 속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거 마귀의 속성이에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하나니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남편들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미스 코리아도 연세 70대면 다 똑같다 그러는데 연세 70대도 더 사랑해 주는데, 그런 남편을 여기까지 해야겠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의 우선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마귀 역사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싸우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세요. 오늘 말씀에 저촉된 것 있으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대충 믿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 지켰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법에 합격점을 얻어야 돼.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중에 이 영적 교만들이 파도 쳐갖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사람들이 덜어도 있지요. 이거 교만 벗어내야 돼. 담임 목사가 신앙적 간섭을 해도 간섭이 먹히지 않는 거, 이거 교만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뭐 밥을 달랍니까, 쌀을 달랍니까, 천국 가라고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에 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싫다면 그게 마귀 역사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통성기도합니다.